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숭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국가를 독립하게 되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위쪽에 북쪽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생기게 돼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다 차지하게 되죠. 이후에 이 아수르 나라가 남유다를 또 침범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그 14대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죠. 아하스 왕은 엄청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우상숭배를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악한 왕이었죠. 모든 그 아세라 상을 만들어내고 또 형상들을 만들고 또 제단을 만들고 또 신당을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많이 했죠. 그러나 그 아하스의 왕 아들 히스기야 왕이 25세 때 왕위에 올라서 29년간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오르자마자 한 것은 종교 개혁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형상 등을 부수고 아세라를 베어내고 또 제단을 없앴죠. 무엇보다도 또 모세 때 만들어 놨던 놋뱀 있죠. 그 놋뱀을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남유다 민족들이 그 놋뱀을 보고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것을 히스기야가 산산조각을 다 냈죠. 다 없애버렸습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는 그 아시리아를 섬기면서 조공을 바쳤지만, 히스기야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해가지고서 아시리아한테 그 조공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밀착을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아시리아의 그 누구죠? 그 사네립 왕이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에게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를 합니까? 너 드디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 이거는 현재 이제 내놔라.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약 한 1,100억 원 이상 되는 돈인데, 이거를 내가 너네 봐줄 테니까 이거를 내놔. 그러면서 그 유다의 아주 그 성읍들을 이제 점령을 해가면서 히스기야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주님의 전에 있는 거와 또 자기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 또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보물창고에 있던 모든 은과 또 주의 성전문에 있는 거와 또 히스기야 왕궁 전에 있는 그 기둥에 입힌 그 금들을 다 뜯어가지고 그 은하고 금을 갖다가 사네립한테 이제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보냅니다. 그걸 보내고 나면 사네립 왕이 더 이상 그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네립 왕이 또 3명의 신하를 그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앞까지 이제 오게 되죠. 그 세 명 신하 중 한 사람이 랍삭이라는 신하인데, 이 신하가 히브리어를 참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그 큰 길 앞에서 큰 소리로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랍사게가 말하는 것을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그 남유다 그 모든 백성들하고 히스기야가 이제 듣게 되고 듣죠. 히스기야가 함께. 랍사게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가 신뢰하는 그 자신감이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냐? 너희들이 누굴 의지하냐? 왜 누굴 의지하기 때문에 이 랍사게 랍사게의 왕이신 사네립 왕을 반역하냐? 그 상한 갈 때 이집트를 너희가 의지하고 있냐? 야, 너네 너희들을 구해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냐?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마라. 히스기야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해낸다 그러는데 너희들을 구해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막 뭐라 그러나 막 아주 그냥 야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을 반드시 구해낼 자는 우리가 아수르 사네립 왕이니까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이미 백성들한테 야, 절대 너희들 한마디도 대답하지 마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백성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않고 있었죠. 그랬더니 랍사게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토지에서 나는 거 계속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히스기야 말 믿지 마. 하나님 너희들을 못 구해내. 야, 누가 아시리아 왕 손에서 너희들을 구해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장 찍어. 너네 우리 속국으로 들어와라. 우리랑 서약하자. 막 계속 이제 히브리어 말로 이제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막 야유를 막 부립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주님의 전에 들어가죠. 그리고 원로 제사장들을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서 하나님을 이 모독한 말들을 다 이사야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어떤 예언을 하냐면 자,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도 하지 마라. 한 영을 사네립 왕 속에 두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소문을 듣게 해서 그가 본토로 돌아갈 것인데 그가 본토로 들어간 다음에는 칼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고 나서 또 사네립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자 이제 그 편지를 들고 또 히스기야가 주님의 전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다가 그 편지를 펴놓고 주님 앞에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는 사네립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그 사네립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시옵소서. 주여,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님이 오직 주님만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못 들어온다. 화살 하나도 못 쏜다. 그들이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고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나 하나님이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읍을 방어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두 죽은 시체가 되었죠.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그 당시에 아시리아 수도가 니느웨죠. 그 니느웨로 떠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가 섬기는 니스로기 신당에서 우상을 경배할 때 사네립의 왕들이 아들 둘이 아드람멜렉하고 세레셀이 와가지고서는 사네립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존속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는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색이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후에 사네림의 또 다른 아들 에살할돈이 그 왕이 되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그 아시리아는 엄청난 강대국이죠. 지금의 미국과 같은 강대국입니다. 그런 아시리아가 남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시리아에게 그 사네립 왕에게 아첨을 떨고 사네립 왕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들이 물론 이제 먼저 요구를 했었죠. 야, 이만큼 은 얼마를 내놔라. 이렇게 이제 요구해서 삥을 뜯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무서워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게 계속 기도했죠. 그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쳐들어왔죠.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그들을 의지하거나 또 그들에게 아첨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아시리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의 그 군대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그 당시 아시리아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계실 때만 하나님이십니까? 지금의 이 시대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협박을 하건 우리에게 갑질을 해도 우리는 오직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람에게 아첨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가서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서 그 사람이 협박하고 겁박주고 갑질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다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가 바로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열왕기하고 또 역대하 또 이사야 세 군데에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또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하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너 이제 집 정리해라. 집 정리하고 죽을 때 됐으니까 살지 못하니까 집 정리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아니 이사야한테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죽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이러고 따지고 들지 않고 겸허하게 자기 얼굴을 벽에다 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크게 울면서 아주 심히 울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히스기야 너를 치유하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너가 주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예배 드린다. 15년을 더 살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해요? 이사야에게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한 표적을 나에게 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럼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 아니면 10도 뒤로 가게 할까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10도 뒤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죠.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아하스 때 만들었던 그 아하스의 해 그림자 판이 10도 뒤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여주죠. 어떻습니까? 이래서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 병이 낫게 되죠. 히스기야 병이 낫게 되자 그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밑에 그 이라크 밑에 그 바벨론이 다시 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때 바벨론 왕이 발라단이었는데 발라단의 아들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병든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낳은 것을 듣고서는 사신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서신과 편지와 또 이제 큰 예물을 가지고서 이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사신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또 경청하고 이 사신들을 또 데리고 히스기야가 그 온 왕궁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왕궁에 있는 모든 기중품 창고라든가 또 은, 금, 향료, 값진 향유, 또 무기고 또 뭐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모든 보물창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왕궁에 있는 거나 또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그 바빌론 사신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이 다 보여주게 되죠. 이건 뭡니까? 히스기야의 자랑질이죠. 히스기야의 과시욕이죠. 히스기야의 교만이죠. 네. 선지자 이사야가 옵니다.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왜 왔어요? 여기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히스기야가 이 사람들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인 사신들인데 나를 내가 병이 들고 병이 나은 걸 보고 나를 또 이렇게 바빌론 왕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바빌론에서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왕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왕궁에 있는 걸 뭘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내 궁에 있는 모든 거 다 봤죠. 내 보물들 중에서 내가 안 보여준 것 없어요. 다 보여줬죠.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죠. 히스기야, 네가 궁에 있는 모든 것과 너 조상들이 이날까지 창고에 쌓아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도 데려다가 바벨론 왕궁에서 내시로 만들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죠. 그래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제 넌 죽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서 15년을 더 살게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히스기야가 자기 병이 다 낫고 다른 나라에 사신이 와서 자기를 방문을 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보물 창고며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냐. 지금은 이제 자기가 살아난 것도 자기가 이렇게 은혜 받고 살아있는 것도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렸죠. 그리고는 자기의 과시욕이 나와서 자랑질을 하게 되었죠. 이건 교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내 것인 거고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거고 우리가 자랑질을 하게 되고 과시욕을 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죠. 겸손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면 제사함은 받죠. 그죠?
그러나 회개에 대한 그 죄를 진 거에 대한 우리가 책임과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결국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6절에서 말씀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그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을 뉘우치고 또 예루살렘 주민들도 교만한 마음을 다 뉘우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과시욕과 자랑질 교만으로 인해서 말씀하셨던 열왕기하 20장 17절 말에서 18절 말씀은 이루어지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100년 후에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1차로 침략하고 2차, 3차까지 침략을 해서 결국은 남유다가 시드기야 때 망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모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고 그 왕궁에 있던 그 왕자들도 바벨론의 내시로 잡혀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항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결단하십시다. 결단해서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감사하고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고 겸허하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